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에는 크게 두 번의 계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2월 1일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인구조사죠. 이 레위인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40년간의 광야 방황 생활을 끝내고 이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그냥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차이는 1,820명입니다. 근데 이게 1,820명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숫자가 얼마냐? 남자 장정이 한 70명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430년을 나오고 나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에 인구가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1,820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외에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혼나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숫자가 줄어요.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고 나니까 숫자 7만 명이 죽어요. 같은 인구조사지만 동기가 달랐다는 거죠. 이 1차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행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한 거예요. 그게 반하여서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르죠. 자신들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땅이 확장되고 자라나고 싶은 교만에서 숫자 계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셔서 7만 명을 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법정에 서본 적은 없지만 법정에서는 어떤 동기를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를 때렸다. 그러면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리면 때린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면 그냥 때린 거예요. 어떤 의도로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봉사하잖아요. 봉사에도 동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동기는 똑같이 봉사했는데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어떤 동기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오히려 야단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 1,820명이 줄었다는 사실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요. 애굽에서 살 때 이 애굽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 하면 인구 산화 정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내 아이면 산파보고 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피문에서 아이를 못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숫자가 계속 왕성하게 불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하여서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돼요.
시간 여유도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달을 머물면 한 달 동안 자유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있으면 1년 동안이 자유시간인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광야가 자식을 낳기 훨씬 더 조건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죄를 지어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핍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숫자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문제는 뭐죠? 부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집니까? 내부적인 부패가 있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변한 게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인구 계수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죄악이 없었으면 살았을까요? 시간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몸 관리를 합니다, 나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관리하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몸을 관리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 40년의 경험을 시편에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이 신속히 간다는 단어를 저는 처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참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월이 빨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신속히 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개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는다. 인생 개수하는 법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개수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80 이상 사는 것은 덤이에요. 딱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를 쟀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어느 정도 사는가 하고 봤더니 거의 한 70에서 80 되면 거의 다 죽어요. 물론 80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살 넘게 사는 분도 있겠지요. 그건요, 평균에 치면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습니까? 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나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대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기를 두려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두려워하고 부자도 두려워하고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 땅은 알아요. 그런데 죽고 난 이유는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시황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로 쳐먹고 이 땅에서 영생 불사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전되면 이제 12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복이냐 저주냐? 저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 건강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 들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 보면 50 전후 되면 직장을 그만둬요. 자영업 하지 않는 이상에는 한 5, 60 되면 거의 그만두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한 60 정도 돼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0년, 60년 동안 인생의 절반을 직장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져요. 옛날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아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는 나라에서 돈을 벌라고 돈을 모으라고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이제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십시오 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수입이 적은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병원비도 많이 들죠. 그뿐이 아니에요. 70, 80, 90이 되면 혼자서 못 걷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야 돼요. 아니면 앉아서 기계에 의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잖아요. 눈도 점점 나빠져요. 기력도 세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그런데 120년을 살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 걸릴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은 거의 한 7, 80% 된다고 봐야 돼요. 야, 80 넘었는데 치매 안 걸렸다. 상위 20%의 사람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100살 산다. 그러면 한 90% 이상은 거의 다 치매 환자라고 봐도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120년을 살면 치매, 다른 병은 다 그만두고 치매 안 걸릴 확률도 10% 미만인 거예요.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학이 더 발전한 거예요. 300년을 살게 된 거예요. 나는 60살부터 돈도 못 벌고 평생 아파야 되는데 내 건강 나이는 한 6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나이는 300년이에요. 300년. 이게 복입니까? 월세는 어떻게 감당해요?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고 나라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고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니라니까요.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 오래 사는 게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죽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죽고 나면 지옥 가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죽겠습니까? 죽고 사는 선택이 내게 있다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하다. 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살 거예요.
내가 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용감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이유는 죽고 나면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대가 바뀌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1세대는 출애굽을 했어요. 2세대는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결국 우리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나가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100년 이내에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앞세대 사람들, 광야에 나와서 40년 지나니까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내 인생은 짧다는 것 아시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찬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찬미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찬미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싫다고 죽는데 그래 죽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죽음이 좋아요. 왜냐?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니까.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언약도 불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숫자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죠. 인구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새로운 2세대가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영원하도록 작정하셨어요.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대요. 모세도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도 죽어요. 그러나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이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또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 대단하죠.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죠. 거기에 반하여서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바뀌고 장로도 바뀌고 권사도 바뀌고 성도도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났을 때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금 있으면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38년 전에 하셨던 그 얘기 잊을만도 한데 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상 책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봐요.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더군다나 역사학자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말을 하거나 써놓은 책이 있어요. 주로 미래에 대한 책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을 제가 가끔씩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요, 거의 절반의 장이 다 틀린 말이에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아 다 죽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행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있기를 바라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도 보고 특권을 누려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믿음의 말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 있으면 나보러 가세요. 그들은 아침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하늘의 구름이 기적이에요. 메추라기가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해요. 죽고 나면 더 행복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도 죽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죽잖아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은 예표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억만 배가 다른 거예요. 억만 배가 다른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장사예요. 교회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예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내 생명이 끝나면 의미도 끝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대통령이 되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에 투자한 것은 영원히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였던 이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 그리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다시요. 우리는 곧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광야에서 세월 낭비하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는 인생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더 살면 100살이 넘어요. 100살이 넘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제가 죽지 않으면 저는 곧 100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투자하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영원한 것을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보세요. 똑똑한 애들은 알아요. 아,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고3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취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근데 죽음 이유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쓸 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남겨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